아멘. 지난 2월 26일 우리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룡 교수가 89세의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그는 73세 때 그 딸 이민아 목사의 그 위암 회복을 위하여서 그때 평생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 딸을 고치면 하나님 믿겠다 했는데 그 딸이 그 당시 회복을 얻었어요. 그래서 즉시 그는 73세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개종한 뒤에 지금까지 한 15년, 16년 동안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참 도전을 많이 준 삶을 마지막 살다가 하늘나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그가 남긴 말 한마디가 있는데, 나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원래 내가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간다. 내가 이 땅에서 모든 누린 것은 다 선물이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은 누렸던 모든 것은 선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노력의 결과 아니지요. 그렇죠? 나의 수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대가지요. 선물은 그냥 공짜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시대의 지성으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헌신과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종교는 수양을 하거나 어떤 열심히 또 공을 닦는, 쌓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고 또 뭔가를 발견하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받는 종교입니다. 위로부터 부여받는 종교입니다. 이어룡 교수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이 시대의 지성으로 불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의 수고가 있었습니까? 그 다 자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업적을 쌓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는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위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는 받죠. 하늘의 은혜를 받죠. 직분을 받죠. 또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고도의 정신적인 훈련을 하거나 어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철저한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훈련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거나 덜 받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죠. 그죠?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설교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교회당 청소도 하고요. 내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은 또 찬양팀은 또 악기 연습도 합니다. 내일 또 더 잘하기 위해서. 그죠? 저도 설교를 또 준비합니다. 여러분, 저 나이 정도 되면요, 설교 준비 안 해도 여기 있어서 1시간 정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어디 다른 데 가면요, 뭐 특별한 거 아니지만 그냥 3, 40분 그냥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은혜가 극대화되고 또 안 했기 때문에 또 은혜가 덜 되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련되게 예배를 잘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구원의 조건으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것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딱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균형이 잘 잡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설교 준비 안 했대요. 자기는 강단에 서면 하나님께서 막 말을 주신대요. 막 부어주신대요. 부럽습니다. 그분. 저는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99.9%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0.1% 정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공급받기 위해서는 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꿈과 나의 어떤 소망 등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라는 질문을 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획 있죠? 여러분의 꿈 있죠?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위로부터 부여받는 것인지 정말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부여받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 그것이 부탁이든지 직분이든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관계없이 사명이라. 여러분 목사의 직은 사명이죠. 여러분 집사의 직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당 청소하는 거 그거 허드렛 일로 그냥 무슨 내가 청소 당번이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니까 교회를 통해서 내게 부탁하신 일이 그거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직업을 가지지만 그게 하늘로부터 하면 그거 직업 또한 사명입니다. 성직자만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공무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길거리에 앉아서 호떡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그 자체도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날마다 구하고 이것을 날마다 추구합니다. 자신은 주님께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왔다. 24절에 보면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였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혜영 교수가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은 다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는 하늘로부터 모든 선물을 받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들도 다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30장 보십시오. 잠언 30장 저거 말고요. 전도서 아까 뭐지? 네. 계속 넣으세요. 아니야. 지금 잠언 30장 예, 잠언 30장 10절 안 했구나. 네.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마시는 것도 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여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노력해서 깊은 수양을 해서 어떤 고도의 정신적인 훈련을 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그런 압력이나 주변의 상황이나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천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은 바울 역시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헌금을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그는 그 길을 감당합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정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따로 불러서 마지막 건면하고 이제 헤어지죠. 21장에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이제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고 또 바다로 가서 베니게에 또 구부로 이렇게 지금 항해를 하고 투로에 상륙을 합니다. 투로에 상륙을 하고 난 뒤에 바울은 사전에 보니까 그곳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에 며칠을 머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어떤 제자들은 이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상반된 지금 의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이상한 구석이죠. 이런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어느 성령님이 더 옳습니까? 바울이 믿는 성령님이 옳습니까? 제자들이 믿는 성령님이 옳습니까? 어떻게 성령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자신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가라는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아주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하면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다르게 말한 바가 없습니다. 성령은 바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뜻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뜻은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의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이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뜻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성령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뜻을 드러내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 성령의 뜻입니다. 그것은 바울도 알았고요. 이 제자들도 알아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성령께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뜻을 제자들에게나 다른 누구에게 드러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지 말라고 그저 인간적으로 이렇게 부탁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 스승을 좋아하는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염려하는 그 마음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11절에 가보시면 여러분 10절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때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아가보도 예언을 받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바울의 띠를 자기가 가져서 자기 자신의 손발을 묶으면서 당신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똑같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들어있는 제자들이나 이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건 역시 바울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성령은 바울, 제자들, 아가보에게 다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저 아가보나 다른 제자들은 염려스러워서 걱정이 돼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였을 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은 성령의 뜻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뒤에 어떤 여자분이 오셨습니다. 여자분이 오셔서 그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좀 철회를 할 수 있느냐 하더라고요. 하시라고. 그걸 알고 보니까 자기는 저 고신대학 여자신학원에서 공부하는 전도사라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저를 잠시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찾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돋는 교회, 그 당시 연일고원교회입니다. 연일고원교회 전도사로 일하라 하셨다 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거 딱 들으면 이게 혈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사람이 참 귀할 때인데, 저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 전사님이 그렇게 했다면, 저도 기도해요. 근데 이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응답받았으니까 목사님은 그저 순종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웃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니까 웃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입니다. 성령님은 질서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응답받았으니까 목사 당신은 기도할 필요 없고 내 말에 순종해라. 제가 딱 전사님 그냥 가세요. 기도고 뭐 하지만 그냥 가시라고. 그냥 제가 그날 그분을 그렇게 쫓아보냈습니다. 가시라고. 막 기도하겠다.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다른 데 가서 기도하라고 제가 쫓아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막 투닥투닥 하면서 막 욕 아닌 비슷한 말을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뜻을 주십니다. 근데 그 동일한 뜻이 아주 인격적으로 질스럽게 예의 바르게 성령님은 드러나십니다. 단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관점이 좀 다를 뿐이지, 어떤 개인적인 믿음의 역량 따라서 이것을 좀 다르게 받고 다르게 해석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스승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제자들은 선생님 올라가지 마세요. 고생합니다.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가 내려와서 자기가 하나님께 예언을 하는데 당신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 이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 성령님이 어느 누구에게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두 동일하게 받습니다. 근데 큰 뜻에 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약간 개개인의 믿음과 개개인의 생각과 개개인의 해석하는 관점이 조금 달라서 전혀 다르게 어떻게 또 드러날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궁극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 줄 알아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인격적이고 질서 있게 예의 바르게 하기 때문에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이 진짜라면서 당신 건 가짜다고 이렇게 하면 무례하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분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았으면 그럼 내가 저도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응답 받겠습니다 하면 그분은 목사님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시고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이래야 그분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받았으니 당신이 이래 하세요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는 큰 뜻,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다 이 뜻을 다 받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목사의 적용이 다르고 성도들의 적용이 다 다릅니다. 또 성도들은 각자의 개개인의 적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 다른 것을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질서 있게 예의 바르게 존중하면서 이것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것이 맞다, 당신 것 틀렸다, 아니에요. 이러면 잘못된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제 조정합니다.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자기는 어렵게 발걸음을 옮기려고 합니다. 자기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쉽지 않다는 것은 바울도 알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아가보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다 반대에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게 좀 이게 말이 다르네. 이참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 사명에 대하여서 뭔가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예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참 교육을 좀 가르침을 줘야 하겠다라는 마음에서 바울은 위대한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쳐야 합니다. 근데 이게 그치지 않고요. 뒤에 끝내 막 이런저런 소리 하면 그는 끝장나는 거.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이유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이런 잔잔한 교회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목사가 앞에서 한 선을 다 그어주면 교회가 끝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반대이 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목사가 저쪽 편 들더라, 저쪽은 목사님 저쪽 편 들더라 이렇게 하면 그 교회는 완전히 사단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를 딱 정합니다. 딱 정하는데 그 정함에 있어서 온 교회와 제자들이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막 신앙의 동료가 일어날 때요.
목사가 한번 이렇게 딱 지적해 줍니다. 근데 말 안 들어요. 저도 얼마 전에 어느 분에게 이렇게 전화하고 왔대. 아, 말 안 듣습니다. 딱 말 안 듣고 딱 자기 뜻대로 하더라고요. 뭐 자기 복이에요. 할 수 없는 거. 뭐 할 수 없습니다. 뭐 알아서 하시라고 이제는. 오늘 해돋는게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저희의 건면을 잘 받는 편이죠. 그죠? 그냥 그나마 좀 삐져도 제가 한두 마디 해도 다 여러분 다 받아주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다 앉아 있습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면요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조정합니다. 사명의식을 그들에게 고치시키고 또 다시 한 번 더 이 기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한 가지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13절, 14절인데 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몇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로 여러분 사명은요, 사명은 감정이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명은 감정을 초월합니다. 사명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제자들이 다 반대하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바울도 너희 뜻이 그러면 내가 양보할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정도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사명은 내 감정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한편으로 고마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염려하는 그 마음을 고맙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되면 사명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연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그놈의 점 때문에 마음 약해서 돌아서지 못했네. 그럴 수 있어요. 마음 약해서. 마음 약하니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 약해서 그냥 돌아서는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는 일찍이 갱그라에서 서운하고 머리를 깎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감정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정적으로 살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감정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의 핵심이 뭡니까?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뜻 이 앞에서는 나의 감정이 상해도 내 의견이 좀 묵상을 당해도 좀 내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능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나를 이룰 수 있냐면서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면서 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전도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저를 써주십시오. 그럼 목사가 그럼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잠잠해야 됩니다. 그죠? 잠잠해.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 말을 안 듣냐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비단 그 사람 문제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 자기 자존심 상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기분 나빠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많으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 나쁠 때 마음이 상할 때 상처받을 때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진다면 손해보는 것은 결국 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그 부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감정이 상해도 여러분 사명을 더 우선시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내가 자존심 상하고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손해본 거 하나님이 절대 떼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자까지 챙겨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한번 믿음의 일승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명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사명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요?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목적.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이 된다면 자신은 어떠한 상태에 있어도 강해치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이렇게 보면,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쭉 보시면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끝이로는 하냐?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고, 바울이 잡혔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 잡혔는데 우리도 열심히 해. 우리가 이제 전도하자. 막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반대로 바울 이참에 잘 됐다.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바울이 저 잡혔으니까 우리가 더 복음 전해서 바울을 더 곤란하게 만들자 해서 그렇게 해서 바울을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이 생겼다. 그럼 바울은 오히려 자기 이것을 좋아합니다. 아이고, 나를 도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 나를 해롭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관계없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땡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도 이러해야 합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소요리 문답에, 대교리 문답에 1번이 이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영혼을 통해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게 목적이니까. 그게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그는 지금도 의심치 않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신앙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이 일들은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저 위대한 일은 사도 바울만, 몇몇 성경에 나타나는 위인들만 아니요. 우리 시대에 참 고귀하게 삶을 사는 유명한 그런 분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 이야기는 니나 내나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라면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돈도 벌고요, 최선의 삶을 살아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결국은 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돈도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좀 명예로운 일에 또 높은 지위에 또 올라가야 합니까? 이 일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현우 교수가 그가 믿고 난 뒤에 지성에서 영성을 한 책을 내고 많은 자들이 그를 보고 도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현우 교수가 회심한 것 때문에 많이 믿게 된 제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가 이 시대의 당대의 지성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팬들은요 이유가 되거든요. 와, 우리 선생님이 믿었다면 저거는 맞을 거야 하면서 같이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가려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복음 전하면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멍청할 때와 똑똑할 때 다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왜요? 이 일들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일하지 않고 그냥 땅에서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에 오르면 그냥 그것으로만 땅의 복으로만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하면 땅의 복뿐 아니라 하늘의 복까지 겸하여 그는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별것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당을 위하여서 별것 아니지만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꽃꽂이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이 꽃꽂이가 있으면 제가 좋아하고 이거 없으면 제가 싫어합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악기를 하는 건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에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저 때문에 나왔습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나온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은요 이런저런 감정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기분 나빠도 어제 내가 목사님에게 잔소리를 뒤에 있다 얻어맞아도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상황이지만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일을 꿋꿋하고 기분 나빠도 어려워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은요 고난과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사명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사명은 현실적인 고난, 현실적인 죽음, 현실적인 어려움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나는 각오한다는 것이죠. 그래 로마 못 가도 괜찮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가는 여정에 죽더라도 나는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로마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고결하십니까? 고결한 목적일수록 수단도 고결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얼마나 고결한 목적입니까?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내가 촛불을 훔쳐서 밖에서 성경을 읽는다. 그건 안 읽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는 로마에 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렵다 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럼 내가 로마 못 가잖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로마로 가는 건데 그럼 내가 로마 못 가잖아. 내가 안 가야지 하면서 헌금 네가 좀 갖다 줘. 네가 대신해자. 바울은 그냥 사람들이 제일 편한 자리로 막 이렇게 해서 편하게 돌아서 로마로 가는 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 일 하나님이 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령 내가 주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이루는 과정에 고결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거 아니에요. 뒤에 보면 요소요소히 많이 남겨졌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전반을 딱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다 몰아내었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비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내가 충실했으면 하나님은 열매를 다 맺은 그 맛을 반드시 보도록 하십니다. 그게 내 당대가 아니하면 내 후대를 통해서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이 맛을 보겠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나는 이 맛을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다 그 마지막 직전에서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맛을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천국에서 또한 자기 자식들에게. 지난주에 제가 후배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 좀 젊은 목사 이거 좀 한번 맛보게 하지? 그 직전에서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영혼에게는 이 맛을 다 맛보게 하셨고요. 맛보게 하셨고 그 윤가 목사 하는 일들을 그 사모님이 받아서 지금 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큰딸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아버지의 죽음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도 아버지 따라 가겠다. 중학교 2학년에 가요.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걔가 그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안 해요.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애가 삐뚤어지지 않고 신앙에 탈선하지 않고 딱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원망하지 않고 그 남편이 하는 일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그 딸도 그 일을 도와서 자기도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뒤에 야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 고난, 죽음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그 걸음 자체가 복된 것이지 그것이 성공이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보았습니다. 면류관을 보았습니다. 면류관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앞에 있는 그 면류관을 보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난, 현실적인 죽음은 이 면류관과 비교했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 간혹 이런 어제도 여러분 뭐 지금 강원도 쪽에 지금 불 났지 않습니까? 그런 화재 현장에서 우리는 가끔씩 이런 이야기 됩니다. 자기 자식이 그 화재 현장에 있는 것을 알고 부모들은 뛰어들어갑니다. 그죠? 다른 사람 말려도 부모들은 뛰어들어가서 자기 자녀들을 구해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불의 뜨거움보다 자기 자식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의의 면류관을 딱 보니까 이 면류관과 고난 죽음은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 이야기한 거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거절하고 25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이 조그만 수고를요, 이 고난은 애굽의 큰 보화 이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어디 모세의 이야기로만 바울의 이야기로만 끝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해다오가 아니라 너희들도 반드시 이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처음 들어도 아깝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가까운 친구 선교사가 탄자니아에서 코로나 걸려서 들어왔어.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자기 파송교회가 2억을 들여서 비행기를 떼어가지고 탄자니아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거의 죽을 직전 갔어요. 그 선교사는 나 안 갈 줄 알았는데 5월달에 나간대요. 5월달에 가야 된대. 잠깐 축도 가서 거기서 죽겠다는 거지. 예, 여러분 이게 사명자입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열심을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해보겠다고, 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픽픽 넘어지는 것을 많이 목도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시죠? 처음에 신앙생활 막 하다가 자가다 언제나 뭐 사람은 안 보여.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은 한번 본 사람은요, 또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참된 행복은 이 사명의 깊이를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사명을 깊이 깨달으면 삶의 순서가 딱 정해집니다. 삶의 분명한 목표와 우선순위가 딱 서게 되고 열매 맺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은 감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초월합니다. 사명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서. 사명은 현실적인 고난 어려움을 초월합니다. 왜?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불에 뛰어드는 부모들은 자식이 자기에게 멸류관이기 때문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평생 그 하나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끝내 내가 이 땅에서 끝내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후대들이 볼 수 있고요. 그죠? 내 공동체가 이 맛을 본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